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낙서하면 읽는 소리문답 18문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타락한 결과를 이유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둘 중에 하나인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이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어제 죄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을 때 우리는 범죄자, 죄의 시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은 그건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세분하게는 세 개와 하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그리고 1번,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본래 가졌던 의의 결핍, 이게 2번이고요. 그리고 본성의 전적인 부패, 이것이 3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그리고 그 원죄에서 모든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자범죄라고 신학 용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서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1번은 원죄, 그리고 2번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1번이고 2번은 본래 가졌던 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누리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의로움, 선함이 결핍이 된 것이죠. 부족하게 된 겁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뺏겨버린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여전히 자격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그것이 결핍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던 대리 통치자에서 불완전한 대리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의가 결핍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성이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악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부패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아니라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하게 되고 근데 그 선과 악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그 선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잡기 시작하고 악을 수용하고 타락과 부패한 죄악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상태를 원죄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의 원죄는 이 세 가지의 그 죄책과 의의 결핍 그리고 부패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딱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원죄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상태 동안은 무조건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에서 비롯된 모든 범죄 행위들, 실제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양심과 도덕에 어긋나는 것,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범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원죄는 범죄의 죄책, 의의 결핍, 전적인 부패입니다. 이 전적인 부패는 본성이 오염된 거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의의 결핍이란 무엇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죄책은 이제 우리는 죄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넌 유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 줄이면 죄의 책임입니다.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판결을 딱 땅땅땅 선언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책이 벗어지지 않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무슨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가석방이다 가처분이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결핍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이건 뭐냐? 우리에게 더 이상 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창조시에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법정적으로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게 되었던 거죠. 판결이나 의의 결핍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아주 나쁜 죄들이 물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본성의 오염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전 인격이 다 부패해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싹 다 부패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마저도 다 싹 다 부패해 버린 존재가 되었다. 모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오염됐냐? 지식이 먼저 오염됐습니다. 이 지식의 오염. 이 지식이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원래는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됐는데 오염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아담이 처음에 동물을 봤을 때 넌 딱 보니까 이 동물이네 라고 딱 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었던 실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그것들을 온전히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그냥 공장 폐수 같은 거를 바다에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고기의 죽음을 불러왔어요. 우리가 원자력을 좋다고 썼지만 이 원자력이 방사능을 일으켜서 많은 환경을 오염시켰죠.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환경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 실체와 내면에 감추어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끼워 막기 식으로, 그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메꾸는 식으로만 가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타락한 상태로 우리의 눈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감정이 또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순수하지 못해요. 좋은 것을 보아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건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누가 옆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와, 저 사람 가식적이야 라고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감정의 타락 때문에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 돼버리고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 악감정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감정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냉랭하고 차가운 모습만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죄에 오염된 그런 감정들을 가진 스스로의 모습이 싫어서 막 괴로워하면 한편으로서 그것을 내심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거나 씁쓸해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의지가 또 오염이 됐습니다. 지식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엇이 선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령 이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선대로 살아갈 의지와 그러한 결정마저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방법을 섭렵했다고 할지라도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게을러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해보려고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옳고 선한 일일수록 이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대단히 망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것에 비해서 악하고 그릇되고 욕심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너무 하기 쉽죠. 잽싸게 실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미뤄버리죠. 외면해버리기 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로움과 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본성이 다 부패해버려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빠진 죄의 상태, 그 죄악됨은 원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이 원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죠. 이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잘못이 없어.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세워놓기 시작하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죄책이죠. 이 죄책을 피하기 위해서. 의의 결핍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좋은 일로 시작했던 자원봉사가 더 많은 것들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가진 의가 결핍되었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세우려고 좋은 의지로, 좋은 의미로 법을 세웠지만 그 법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도와주지만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죠. 의사가 최선을 다해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하지만 그 환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결핍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의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의가 있었지만 그 의가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순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굉장히 자그마한 의가 있었던 그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의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의가 가에 조금 묻어있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세상을 다스리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결핍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본성이 막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막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죠. 양심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작게는 크게는 범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죄를 저지르죠. 십계명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음란을 행합니다. 간음을 하고 다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핀다든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도둑질합니다.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 물건을 탐내서 도둑질을 하죠. 절도를 해요. 위협하고 협박해서 겁탈하고 뺏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을 매도시키고 묻어버립니다. 지금 21세기 현 세계의 양상을 보세요. 갈등과 아픔과 분열만이 가득한 또 인간의 내면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과 우울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가득해졌어요. 좌우란 이야기만 해도 그것을 진영으로 놓고 이 사람들을 그 분류 안에 묶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그 사람들을 다 매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 분노의 이유마저도 예전에는 분노의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왜 분노하는지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죠.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부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패했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객관적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맹신하죠. 이것에 대한 근거도 찾지 않는 채로.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할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찾고 지식을 아는데요. 예,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찾으려고 하죠. 타락한 부패한 지식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정말 고상하고 높은 지식과 순수한 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마저도 다 부패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원죄가 되고 자범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자범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원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겐 의로움이 없을 뿐더러 모든 본성이 부패한 인류는 하는 일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지을 수밖에 없는 많은 죄들을 자범죄라고 신학 용어로 정의합니다. 이 자범죄가 원죄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악한 것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아요. 그 사람의 잘못, 그 개인의 잘못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원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인간의 현재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고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죠. 아니 세상의 구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죠. 사회적으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 시스템 속에 어떻게 온전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제도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하는 거지. 물론 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불평등 구조는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 맞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마치 인간의 원죄가 자신들의 범죄의 원인이고 자신들의 범죄 행동의 이유라는 것을 부정하고 피해 가려 하는 본성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해요. 우리의 범죄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했을 때 예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정말 자명한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고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일분답에서는 맨 먼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기도 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사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대 라는 이야기가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왜? 굳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이란 존재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간은 누구나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그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을 거예요. 그저 긍정적으로만 보고 야 사람이 다 뭉치면 잘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기본적인 선을 믿습니다. 아, 그래도 사람은 마음속에 선함이 있을 거야. 희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지금은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발전할 때가 있을 거야. 반드시 좋은 일을 행할 때가 있을 거야.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아, 또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맞아, 사람은 원래 연약하지.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주위에 아무리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매도해버려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한데 이 사람은 그 본성마저도 악하게 행하는구나.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선이라는 본성을 부정해버리는 사람이구나. 너는 쓰레기야! 라고 매도해버리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가지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나 과오를 범해도 그 사람을 막 맹비난하죠. 인간은 원래 선한데 넌 악하네, 넌 잘못되었어 라고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해요. 사람은 원래 악하고 문드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람은 원래 약하지. 사람은 원래 이 사람에겐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해가 어떤지에 따라 나오는 세상과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음이 오히려 편해질 수 있어요. 사회 제도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거에 대한 기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회를 보면서 분노하죠. 정치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아니, 인간이 모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야?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 사회는 썩었어. 이 인간들은 잘못된 거야. 정치계에 있는 인간들은 다 썩었어. 사회 제도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죠. 물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완벽할 수 없다. 사람이 만든 사회제도, 사람이 만든 정치, 사람이 만든 그런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달리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한계와 부정할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 또한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인간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정권을 잡으면 달라져요? 아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천도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원래 부패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를 해서도 안 되죠. 크리스천이면 뭐가 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면 좀 다를 거야. 아니요. 분명히 실망할걸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서는 심지어 성인 군자가 이 자리에 와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실망할걸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서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나면,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 어떤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도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죠. 제도적인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은 다 망했어 라고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다음 대안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과 힘겨루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악인지를 완벽하게 온전히 인식하고 무엇이 더 바른 일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옛날에 철학자들이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로 많이 싸웠어요. 순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여기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지만 사실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크리스천은 성악설에 더 가까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고 끝까지 악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착하고 끝까지 착해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지만 지금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는
타락한 상태다. 그리고 이 타락을 회복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타락한 상태다 라고 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악해, 착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악설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 상태는 성악설에 가깝고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은 성선설에 좀 가까워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악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인간들을 타락한 존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나중에는 선을 이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은 끝까지 악할 수 없고 끝까지 착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본성의 전적인 부패가 됐기 때문에 타락하고 검은 것이 묻었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얀 사람이 있고 까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하얀 사람 보이나요? 하얀 사람이 있고 까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순자맹자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성선설은 사람은 원래 하얘. 성악설은 사람은 원래 악해. 그죠? 원래 악하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처음에 선했지만 처음에 선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고 이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을 해서 악이라는 페인트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빨간 페인트를 덧칠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라고 기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죄로 인해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인 것이죠. 맞는 해석인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착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닮아있긴 하지만 선하다 악하다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 말씀이지만 너무 직설적이죠.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부패의 상태, 부패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의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굉장히 무섭죠. 오늘은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첫 범죄를 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인간들이 가진 것. 이것이 죄의 상태의 1번. 의가 완전히 결핍돼서 더 이상 대리 통치자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2번. 전적인 부패가 되어서 완전히 타락하고 지, 정, 의가 전부 타락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실제로도 악한 상태. 이것이 3번.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요. 여기로부터 비롯된 많은 악한 행동들이 전부 다 자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제 상태는 굉장히 끔찍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우선된 첫 단추와 같은 첫 번째 방법이고,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우리가 느끼고 마음속으로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